일주일에 한 권 고서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적 탐구를 돕는 고서의 지혜가 담긴 책,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가르침을 기록한 헤르메스 문헌 중 하나, 아스클레피오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본질, 신과의 관계, 그리고 우주의 신비를 깊이 탐구한 영적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무려 1800년 전의 고서에 담긴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낭독하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세요. 신앙심 깊은 남녀는 극히 드물어. 너무나 적어 셀 수 있을 정도야. 그 결과 지혜와 진리에 대한 알미 부족하고 그 공백 속에서 악이 인간들 사이에 머물러 있어. 그러나 신성한 이성을 깨닫는 순간 세상의 악덕이 하찮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야. 그 경멸이 곧 치유의 시작이지. 반면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이 결여된 자들에게 악덕은 점점 뿌리를 깊게 내릴 것이야. 그들의 영혼은 썩은 독을 삼킨 듯 부풀어 올라 결국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식과 지성을 깨달은 자들은 그 독에서 벗어나 치유되겠지.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비록 소수에게만 닿을지라도 왜 신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지성과 알을 부여하셨는지를 논하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일 것이야. 잘 들어라. 신은 만물의 아버지이자 주제자로서 먼저 신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은 물질의 부패한 본질에서 비롯되었으나 동시에 신성한 본질도 지니고 있어. 그 결과 육체에는 물질의 불완전성이 남아있으며 모든 생명체가 음식을 섭취해야 하듯 인간 또한 먹고 마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완전성을 더하게 되지. 이 때문에 탐욕에서 비롯된 욕망과 마음의 악덕이 인간의 영혼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네. 반면 신들은 자연의 가장 순수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음이나 지식을 이성을 통해 배울 필요가 없어. 그들에게 불멸성과 영원한 젊음의 활력은 곧 지성이며 지식이야. 그러나 신들이 이 불멸성과 지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께서는 필연의 법칙을 세우셨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며 모든 존재를 지탱하는 원리가 되지. 신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이성과 지성을 허락하셨다. 이를 통해 인간은 육체의 악덕에서 벗어나고 불멸을 향한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 그리하여 신은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으며 불멸성을 획득할 가능성을 부여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은 신적인 본성과 필멸의 본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신과 혈연처럼 연결된 존재가 되었으며 경배와 순수한 정신을 통해 신을 숭배하게 되었지. 그리고 신들은 인간 세계를 바라보며 깊은 사랑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보살피고 있단다. 그러나 이것은 충실한 마음을 지닌 소수의 인간에게만 해당된다. 악덕을 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 그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신성한 대화가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스클레피오스여, 내가 인간과 신이 혈연처럼 연결된 존재라고 말했으니 이제 인간이 지닌 힘과 능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을 내는 존재야. 그는 신을 향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신을 창조하기도 하지. 이 말이 놀라운가, 아스클레피오스여?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의심이 드는가? 트리스메기스토스여, 저는 그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이 이토록 위대한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탄할 뿐입니다. 그렇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위대한 존재이며 마땅히 경탄받아야 한다. 모든 신들은 자연의 가장 순수한 본질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형상은 단순한 머리로 상징되는데 이는 신들이 온전한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인간이 창조하는 신들은 두 가지 본질에서 비롯되고 있어. 첫째는 신성한 본질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순수하고 신과 가까운 존재다. 둘째는 인간 내면에서 나왔으며 물질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신들은 물질로 형성되었기에 단순한 머리가 아닌 온몸의 형상을 지니고 있지.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신성을 닮아 창조된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하게 된다. 그러므로 신께서 불멸의 신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듯 인간 또한 자신의 신들을 자신의 모습대로 창조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세상은 선한 것입니까? 트리스메기스토스여? 그렇다, 아스클레피오스여, 잘 들어라. 신이 모든 존재와 계층에 선을 베풀고 나누듯 세상 또한 필멸의 존재들에게 좋은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 세상은 적절할 때에 생명을 탄생시키고 씨앗을 움트게 하며 땅의 열매를 자라게 하고 있게 하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신은 가장 높은 하늘 너머에 머물며 온 세상을 굽어보고 계시다. 그곳 하늘 너머에는 별조차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모든 물질적 세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곳이기 때문이지. 생명을 나누어주는 신, 즉 우리가 목성이라 부르는 신은 하늘과 땅 사이를 다스리고 있어. 반면 땅과 바다는 플루토니우스 목성이 지배하고 있지. 그는 필멸의 생명체와 모든 결실을 맺는 것들을 양육하며 나무와 땅의 열매는 이 두 신의 힘으로 생명을 얻고 있단다. 그러나 우주에는 이들 외에도 각기 다른 역할과 힘을 부여받은 신들이 존재해. 지상을 다스리는 신들은 흩어지겠지만 결국 이집트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한 도시에 정착할 것이다. 그 도시는 해가 지는 방향에 세워질 것이며 온 인류가 육로와 바닷길을 따라 그곳으로 향할 것이야. 이제 우리는 불멸하는 것과 필멸하는 것에 대해 논할 것이다. 많은 이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 흔들리는 이유는 참된 이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가 소모되어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몸이 해체되는 것이야. 육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하나의 전체로 유지되지만 그 기능이 다하면 해체되며 감각 또한 사라지게 되지. 결국 죽음이란 단순히 육체의 해체와 감각의 소멸일 뿐이야.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무의미하지. 그러나 인간은 무지와 불신 속에서 더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는 한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이지. 잘 들어라, 아스클레피오스요.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가장 강력한 영적 존재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존재는 영혼의 공덕을 심사하고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있어. 만약 그 영혼이 경건하고 정의로우면 그는 그 영혼이 합당한 영역에 머물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죄악으로 얼룩지고 자신의 악행마저 망각한 영혼이라면 그는 그것을 높은 곳에서 깊은 심연으로 내던지게 되겠지. 그 영혼은 거센 폭풍과 소용돌이에 휘말려 공기, 불, 물이라는 끊임없이 충돌하는 원소 속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를 방황하며 세상의 격동 속에서 사방으로 내몰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혼에게 있어 영원성은 축복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이 되겠지. 불멸의 심판에 의해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운명을 두려워하며 경계해야 한다. 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의 죄가 드러난 후에야 비로소 신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직접 겪는 고통과 형벌을 통해서일 것이다. 그러면 트리스메기스토스요, 그들은 인간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받는 것입니까? 먼저 이해해야 한다, 아스클레피오스요.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필면한다. 육체의 법칙에 따라 사는 자들은 그 동일한 법칙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그러나 그들은 삶에서 행한 선과 악의 무게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지. 특히 죽음 이후의 형벌은 더욱 가혹할 것이야.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었을지라도 신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이야. 모든 형벌은 신의 전지한 지혜에 따라 범죄의 본성에 정확히 맞추어 집행될 것이다. 그렇다면 트리스메기스토스여,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인간의 법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고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 자들일 것이다. 그들의 죽음은 자연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의로운 자들은 신에 대한 신앙과 깊은 영적 수행을 통해 보호받게 되지. 신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신다. 그분은 그 자체로 만물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신은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도 특정한 형태나 크기를 가지지도 않아. 그분은 오직 인간의 정신의 단일한 지성을 밝혀줌으로써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셔. 어둠과 오류가 한 인간의 마음에서 거치고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신의 지성과 하나로 결합시킨다. 그 순간 그는 필멸의 한계를 초월하며 미래의 불멸을 확신하게 되지. 이것이 선한 자와 악한 자의 차이이다. 선한 자들은 신앙, 영성, 지혜, 그리고 신을 향한 숭배와 경외심을 통해 빛을 얻게 되지. 진정한 이성의 빛은 모든 것을 비추며 그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명확하다. 그의 신앙과 확신은 다른 모든 신념을 압도하며 그 차이는 마치 태양이 다른 별들의 빛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지. 태양이 하늘의 별들을 밝히는 것은 단지 빛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성함과 순수함 때문인 것이다. 믿으라, 아스클레피오스여. 태양은 제2의 신이며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 속 모든 존재에게 빛을 부여한다. 그것이 영혼을 가진 존재든 영혼 없는 존재든 상관없지. 우주는 영원한 생명이야.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야. 그러므로 그 안에는 죽음이란 개념이 있을 수 없지. 우주의 모든 부분이 살아있으며 같은 우주 안에서 영원히 지속된다면 죽음이 머물 곳은 없을 것이야. 따라서 우주는 필연적으로 영원하며 그 자체로 생명과 충만한 영혼을 품고 있어. 우주가 영원하듯 태양 또한 모든 생명과 그 근원을 다스리는 영원한 주재자이지. 태양은 생명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며 생명의 근본이 된다. 태양은 살아있는 모든 것과 우주 안에서 생명의 가능성을 지닌 모든 것의 신이야. 그것은 생명의 영원한 통치자이며 생명 그 자체를 나누어주는 존재이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영원한 법에 따라 생명을 부여받았어. 이제 그 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 우주는 영혼의 본질 속에서 생명을 받아 움직이며 그 자체로 살아있는 영혼 속에 존재해. 우주는 영원한 힘에 둘러싸여 있으며 그 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며 결코 파괴되지도 않지. 우주는 만물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존재이며 태양이 다스리는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돼. 우주의 움직임은 두 가지 작용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영혼으로부터 생명을 받고 다른 하나는 그 생명을 우주 안의 모든 존재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야. 이 과정에서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에 따라 생명은 숫자와 시간의 법칙에 맞추어 다양하게 분배되게 되지. 왜냐하면 시간의 순환은 신성한 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야. 지상의 시간은 공기의 성질, 더위와 추위의 변화에 따라 표시되지. 그러나 천상의 시간은 별자리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며 결정되게 되지. 우주는 시간을 품고 있으며 그 움직임과 흐름 속에서 생명을 지속하고 있어. 시간은 신의 법에 의해 유지되며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우주의 질서를 바로잡고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한다. 이렇듯 모든 것은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므로 생성된 것 중 정지된 것도 고정된 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어. 그것이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마찬가지지. 오직 신만이 예외다.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며 스스로 완전하고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지. 그분은 변함없는 고요 속에 머무르며 어떠한 힘도 그분을 움직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 안에 있으며 신만이 모든 것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야. 누군가는 감히 신이 영원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은 모든 움직임이 시작되는 곳이며 모든 움직임이 다시 돌아가는 불변하는 영원 그 자체가 될 것이야. 그러므로 신은 영원히 정지된 존재이며 신과 유사한 영혼 또한 마찬가지야. 영혼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주를 품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감각할 수 있는 세계라 부르지. 우주는 영혼의 형상이자 그 모방물로 창조되었지.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스스로에게 되돌아오는 불변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 영혼은 고요하며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다시 영혼으로 되돌아가며 그 움직임은 시간 자체의 법칙에 의해 조율되게 된다.
따라서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는 듯한 모든 움직임은 사실 영원의 정지 속에서도 함께 존재하고 있어. 또한 영원의 정지는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며 시간의 흐름은 변치 않는 법칙 속에서 고요히 머물게 되지. 신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지만 그 절대적 고요 속에서 움직이는 듯 보인다. 그러나 무한한 고요 속에서 움직임이란 곧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지. 이 존재의 본질은 감각할 수도 제한할 수도 없어. 헤아릴 수도 측정할 수도 없지. 물론 붙잡을 수도 없앨 수도 찾아낼 수도 없을 것이야.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최고의 고요 속에서 움직이며 그 고요 또한 그 자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야. 그것이 신이든 영혼이든 둘이 하나이든 서로 안에 존재하는 것이든 혹은 둘 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영혼은 시간의 한계를 가지지 않아. 시간은 숫자로, 변화로, 순환의 반복으로 정의될 수 있지만 시간 자체 또한 영원한 것이야. 그러므로 시간과 영혼은 모두 무한하며 그 불변성으로 인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게 되지. 그러므로 신과 영혼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 할 수 있어. 의식은 신성을 닮아 있어 스스로 고요히 머물지만 그 자체로 움직이지. 그것은 타락하지 않으며 영원하고 신성할 것이야. 영혼은 최고 신의 진리 안에 머물며 모든 형상과 지식을 충만하게 간직한다. 마치 신과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최고 신께서는 신성한 의식이 모든 생명에게 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하위의 존재들과 결합하여 신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 인간의 의식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형성되며 이 기억의 힘 덕분에 인간은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어. 그러나 자연의 지성은 우주의 의식을 통해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되지. 영혼의 의식 또한 인간에게 부여되었으며 그 본질은 감각적 세계에서 드러나게 되지. 그러나 최고신의 의식과 본질은 오직 진리일 뿐이야. 그것은 이 땅에서조차 그림자로도 비칠 수 없는 것이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은 거짓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야. 탄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환상이 따른다. 그러니 아스클레피오스여,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 깊이 숙고하라. 나는 최고신께 감사드린다. 그분께서 나에게 신성의 빛을 밝혀주셨기 때문이다. 기억하라, 다트, 아스클레피오스, 하모니여. 이 신성한 비밀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침묵 속에 감추어라. 지성과 의식은 다른 것이야. 지성은 마음을 집중함으로써 우주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주의 지성은 영혼과 신들을 인식하지. 인간은 마치 안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듯 희미하게나마 신성을 볼 수 있어. 그러나 순수한 의식을 통해 본다면 그 능력은 무한할 것이야. 많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허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그것이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우주의 모든 공간은 완전히 충만해 있다. 다양한 형태와 성질을 지닌 존재들로 가득 차 있으며 각각은 저마다의 모습과 크기를 지니고 있지.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으며 어떤 것은 밀도가 높고 어떤 것은 희박할 것이야. 밀도가 높은 것들은 쉽게 보이겠지만 작거나 희박한 것들은 눈에 띄지 않거나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이러한 존재들은 오직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겠지.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것을 형체 없는 빈 공간이라 오해하고는 해. 그러나 진정한 공허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야.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설령 우주 밖에 공간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곳 역시 오직 정신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존재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야. 그것들은 신성과 유사한 본질을 지닌 것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 우주는 다양한 형상의 존재들로 충만하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볼 수 없어. 어떤 것은 너무 커서 어떤 것은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제대로 담기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거리의 한계 때문일 수도 있고 인간의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
특히 지나치게 작은 것들은 많은 이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도 해. 나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영적 존재들, 그리고 공기의 가장 순수한 층과 구름과 안개가 없는 영역에 거주하는 반신적 존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므로 아스클레피오스여, 공허하다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이 비어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이나 물이 비어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떠한 공간도 영과 공기로부터 완전히 비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장소라는 개념도 마찬가지야.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지. 장소는 무엇의 장소인지에 따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원리를 무시하면 장소란 불완전한 말에 지나지 않게 되지. 그러므로 우리는 물의 자리, 불의 자리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공허가 존재할 수 없듯 장소 역시 홀로 정의될 수 없어. 만약 특정한 존재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런 공허가 우주에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단다. 이제 아스클레피오스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여, 알아두어라. 오직 정신으로만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의 세계, 곧 신적인 영역은 비물질적이기에 어떤 물질도 결코 섞일 수 없어. 그곳에는 질량도, 양도, 수량도 없으며 이러한 속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반면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이 세계, 곧 우주는 모든 감각적 형상과 물질적 본질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야. 그러나 그것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으려면 신이 반드시 필요하지. 만물은 신에게서 나오고 신의 뜻에 따라 존재하기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우며 독보적인 것이니 오직 신만이 그것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어. 신 없이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겠지. 그 안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질과 끝없이 다양한 모습,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광대한 크기, 그리고 각기 다른 형상들이 가득해. 아스클레피오스여, 내가 이를 깨닫는다면 신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주의 전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감각의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이 신적인 세계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치 몸을 옷이 감싸듯 신적인 세계에 의해 감싸져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될 것이야. 아스클레피오스여, 모든 존재는 필멸이든 불멸이든 이성을 지녔든 아니든 영혼이 있든 없든 각각 자신이 속한 원형의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각 존재는 원형의 보편적 형상을 공유하지만 개별적인 모습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예를 들어 인간의 원형은 하나이므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도 인간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지만 같은 인간이라 해도 각자 고유의 얼굴과 체형을 지니고 있지. 왜냐하면 이상적인 형상은 신적인 것이어서 비물질적이며 오직 정신으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형상은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 두 요소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완전히 같은 형상이 탄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모든 형상을 품고 있는 신은 이 우주의 순환 속에서 언제나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야. 따라서 이상적인 원형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우주는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원형은 변화하거나 회전하지 않아. 이처럼 모든 존재의 원형은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지만 그 안에서 개별 존재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지. 트리세메기스토스요, 그렇다면 우주의 모습도 변하는 것입니까? 아스클레피오스요, 혹시 지금까지 들은 내 설명을 잊었느냐? 우주가 무엇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생각해 보아라. 결국 네가 묻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원소들에 대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중 하늘을 보거라. 습하거나 건조하고 차갑거나 뜨겁고 맑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라는 하나의 형상 안에서 끊임없이 바뀌고 서로를 대체하고 있지. 이보다 더 자주 변하는 형상이 또 어디 있겠느냐? 땅도 마찬가지야. 스스로 열매를 맺고 그것을 자라게 하며 다시 길러내지. 저마다 다른 성질과 양을 지닌 열매를 제공하고 성장 과정과 단계를 결정해. 나무와 꽃, 열매에 깃든 독특한 향기와 맛, 색깔도 모두 땅이 부여하는 것이지.
태양과 달의 빛이 반사되며 만들어내는 형상도 마치 거울이 본래의 모습을 비추면서도 그때마다 새로운 찬란함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 트리스메기스토스여, 그렇다면 운명이나 운명의 여신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천상의 신들은 보편적인 것들을, 지상의 신들은 개별적인 것들을 다스리는 게 맞죠? 아스클레피오스여, 우리가 운명이라 부르는 것은 모든 사건의 필연적 연결을 의미하고 있어. 이 사건들은 운명이라는 사슬로 묶여 있으며 그 사슬이 곧 모든 것을 결정짓는 원인이 되지. 그러므로 운명은 모든 것의 원인이자 동시에 최고신일 수도 있고 그 최고신으로부터 형성된 또 다른 신일 수도 있어. 또한 운명은 신의 법칙에 의해 정해진 천상과 지상의 질서이기도 하지. 결국 운명과 필연성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야. 운명은 모든 것에 씨앗을 뿌리고 필연성은 그 씨앗들을 실현시키는 역할을 하지. 그 뒤를 잇는 것이 질서다. 질서는 모든 일에 부여된 순서와 시기를 결정하지. 아무것도 질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 우주는 모든 세부가 완전해. 우주는 질서에 의해 움직이고 전적으로 질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운명, 필연성, 질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이지만 모두 신의 뜻과 신성한 이성에 의해 다스려지는 우주의 법에서 비롯되며 이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게 되지. 먼저 운명은 씨앗을 뿌려 모든 존재가 이어받을 미래를 열어놓게 돼. 그 뒤를 잇는 필연성은 뿌려진 씨앗들이 반드시 움직이도록 만들지. 세 번째로 찾아오는 질서는 운명과 필연성에 맺어놓은 모든 인과를 한데 이어주며 유지하게 돼. 이것이 바로 영원이야.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고정되고 불변하는 법칙 아래서 영원한 순환 운동을 이어가지. 그 순환 속에서 영혼의 각 부분은 번갈아 오르내리고 시간이 달라지면 한때 내려갔던 것들이 다시 올라오게 돼. 따라서 이 끊임없이 회전하는 원형성은 영혼의 원리이자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들어. 마치 모든 것이 서로를 동시에 앞서고 뒤따르는 듯 보이기 때문이야. 또한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결과나 운명도 이 거대한 원리와 얽혀 있다 할 수 있어. 나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한, 그리고 최고신께서 허락하신 한계를 지키며 여기까지 설명했다.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몸을 돌보고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신성에 대해 나눈 이 대화가 우리의 영혼에 충분한 양식이 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성소를 나선 이들은 먼저 남쪽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해가 질 때 신에게 무엇인가를 청하려면 해 뜰 때 동쪽을 향하듯 반드시 그 방향을 향해야 한다는 규칙 때문이었다. 기도가 시작되자 아스클레피오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타트여, 우리가 기도할 때 향을 피우거나 향수를 사용하자고 스승님께 제안하는 게 어떻겠나? 트리스메기스토스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 대답했다. 그보다 더 나은 길이 있네, 아스클레피오스여. 신에게 기도하면서 향이나 다른 것을 태우는 행위는 신성 모독과 다를 바 없네.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가 모든 것이며 만물이 그분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뿐이네. 죽음을 면치 못할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향기는 곧 감사의 마음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올렸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당신의 지식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시여, 오직 당신만이 우리 조상들의 종교에 따라 찬양받아야 할 이름이시기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존재에 신의 돌봄과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감각과 이성, 지혜라는 힘을 주셨습니다. 감각으로 우리는 당신을 인식하고 이성으로 우리는 직관을 이어가며 지혜로는 당신을 알 수 있어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구원받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직 이 육체 안에 있을 때조차 우리를 영혼 속에 따로 세우시기를 결정하셨기에 기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감사의 방식이니 우리는 당신의 위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최고의 빛을 의식적인 지성으로 깨달았고
생명의 참된 생명이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자 영원한 불변이신 당신을 풍성한 자연의 전체를 통삽하신 그분 안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선을 위한 선의 본질을 경배하며 오직 이것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지식의 사랑 안에서 계속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삶 속에서 결코 당신과 분리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이것을 갈망하며 우리는 정결하고 동물의 육체로 더럽혀지지 않은 음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기도를 마친 뒤 그들은 경건한 예식을 마무리 지었다. 이것으로 2부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만의 빛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